140문 제가 문제를 외우면 여러분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0문입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8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보면서 이 계명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재산이나 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욥은 고난당할 때에 친구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고백은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고백을 스스로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내가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가진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만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만큼이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예전에 어려울 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해서 야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미얀마나 지금의 미얀마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미얀마가 쌀 생산이 많은 나라라서 그 나라에서 쌀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이만큼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일 미얀마에서 큰 도시는 양곤이라는 도시가 있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만달레이입니다. 우리 후원하고 있는 신종수 선교사님이 활동하시는 것도 만달레이라는 곳인데 양곤과 만달레이를 비교하자면 아주 차이가 큽니다. 얼만큼 크냐면 서울하고 여러분 경주 한번 비교해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차이가 많고 그리고 만달레이가 그러한 옛날 왕궁이 있던 그런 지역이고 경주처럼 그렇게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큰 도시.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5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배고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굶지 먹을 게 없어서 굶진 않잖아요. 네. 맛이 없어서 안 먹지 없어서 못 먹진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남보다 내가 적게 가졌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적당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도둑질을 하지 않죠. 하나님은 정해주신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시작은 기독교에서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과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면은 같아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가진 놈 족쳐가지고 뺏어서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표를 얻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얻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표를 얻자고 부자 때려잡아서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사회주의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표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사유재산을 왜 인정하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 야, 너 있는 거 가져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했죠. 야, 우리 저 있는 놈 뺏어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렇게 했어요? 아니었어요. 있는 사람이 스스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맡겨주셨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까를 고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유재산으로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것을 만들거나 뺏어서 나눠주거나 이거 다 잘못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1문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요구된 의무를 먼저 지금 우리가 계명 배우면서 의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것은 죄다.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들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 거짓말로 속여서 뭘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세 사기 당해서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바로 옆 동네 용현동에 제일 많아요. 미추홀구가 제일 많아요. 미추홀구에 한 동짜리 아파트 지으면서 지금 여기도 지금 오피스텔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거 보면은 야, 저게 수지 타산이 맞나 싶어요. 그런데 누가 저거를 분양을 받아 사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자꾸만 한 동씩 지어. 그런 식으로 사기 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오는 그런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계약과 거래는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의롭게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여먹고 남을 등쳐서 내 배를 불리려는 것이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주어야 되는 것 주는 것, 여기는 특별히 세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탈세라는 말이 있고 절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 같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세금을 내가 계산해서 내야 되는 게 있고 나라가 계산해서 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산해서 내는 거 잘못 계산해서 내면은 탈세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혹은 세금 조금 내려고 속여서 탈세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탈세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절세라는 말이 있어요. 절세. 절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절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세를 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원래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 내가 알지 못하던 부분을 알아서 세금을 아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연말정산 해가는 것도, 그것도 세금을 아끼는 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정해진 룰이 있으니까 그 룰을 따라서 이제 헌금하고 서류를 가지고 가면 나라에서 기부한 것으로 해서 일정 부분 세금에서 감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절세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세금을 안 내려고 속이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불법하게 점유한 물건을 배상해야 된다.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레위기서 6장 2절부터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해서 범죄를 하는데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한다. 남의 물건을 맡았다. 내가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그것을 안 맡았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도 뭐 전당포가 아직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전당포에 물건을 내가 맡겼는데 나중에 찾으러더니 나 그 물건 맡은 적 없어,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유주로부터 불법하게 점유한 물건을 배상해야 된다.
뭐 합법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점유할 수 있죠. 돈을 주고 산다던가 아니면 물건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줘서 내가 얻게 되어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도둑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들의 재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빌려주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빌려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신탁이에요, 신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또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형편이 되면은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한다. 절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도껏 해야 돼요. 정도껏. 돈을 버는 것도 정도껏 해야 돼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경계를 우리가 잘 알고 절제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애정을, 의지를, 그러한 판단을 절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성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기본적인 그러한 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또 편리하고 형편에 맞는 것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그러한 용의와 연구를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함에 있어서 부지런히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돈 버는 데에도 정말 어떻게 벌어야 될까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서 열심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능률적으로 벌 수 있을까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직업과 그것에 대해서 근면하라.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노숙하는 사람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세상 편하대요. 노숙하는 게 노숙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지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 편하대요. 이 어느 한 부분을 내려놓고 이제 그 경지에 이르면 다른 거 하기 싫대. 뭐 좋은 돈 벌 수 있는 그런 직장 같은 걸 소개해줘도 안 한대. 그냥 난 이게 좋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직업에 근면해라. 그리고 검약함과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서는 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약해라, 절약하라는 것이죠. 검소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명품백을 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되냐 안 되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랬지. 어떤 사람에게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 뭐 10,000원짜리 사서 몇 개월 들고 다니다가 바꾸는 것보다는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사서 주구장창 그거 그냥 기분 내면서 들고 다니는 게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처지를 보고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니 1,000만 원짜리 백 사는 거는 사치라고 그래서 하면 안 되고 10,000원짜리 백은 매일 사. 아유 10,000원짜리인데 어때? 그러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자들이 돈 버는 부자들은 1달러를 아낀다라는 말을 해요. 1달러를 아낀다.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것 하나를 쓰면서도 헛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작은 것 하나를 사면서도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소비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소비할 줄 알아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뭐 큰 돈을 써야 될 때는 쓸 줄도 알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지혜로운 소비는 맨날 얻어먹는 게 지혜로운 소비죠. 좋잖아요. 맨날 얻어먹으면 돈 아끼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껴서 헌금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소비할 줄 알아요.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 뭐 누가 산다고 해서 얻어먹기도 하고 또 나도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지 그냥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쓸 때는 쓸 줄 알고 뭘 아끼라고요? 1달러를 아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라도 허투루 낭비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신경을 쓰자. 그렇지만 써야 될 때는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그와 같은 여기 소송과 보증을 제가 얘기 안 했는데요. 소송과 보증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함부로 보증 서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 보증 섰다가는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증 서달라 그러지도 마세요. 이 보증 서주는 게 나빠요? 보증 서달라 그러는 사람이 나빠요? 서달라고. 보증 서달라 그러는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보증 서달라 그러면 제가 서주겠어요? 안 서주겠어요? 저는 안 서줘요. 저는 확실하게 배워서 알고 있어요. 안 서줘요. 이 목사님이 뭐 사람도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애가 다른 교회 가면 어쩔 수 없어요. 안 서줘요. 그걸 서주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도 깨지고 돈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매몰차게 안 서주는 것이 그 사람도 보호하고 돈도 아끼고 하는 길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내 형편 한도 내서 그냥 차라리 이거 줄게. 나중에 형편 되면 갚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보증은 절대 서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타 그와 같은 약속들을 피하는 것과 우리들 자신의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부동산을 구하고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모든 공정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노력하는 것.
내 재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산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가장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자족, 만족. 하나님이 나한테 요만큼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은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 그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형편에 맞게 이만큼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142문 제8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노후의 의무들을 그만이 하는 일에 부족하고 납치, 장소를 주고 사기행위, 미국인 조직과 실세, 땅의 경계를 나가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한 계약이나 신앙에 대한 불공정과 불성실함, 어와 수시, 권리대금, 뇌물, 소송하며 불법적 부세와 수학, 물가 인상이나 내정, 부당한 값을 부르는 일과 우리의 이웃에게 속이는 것을 그에게서 취하거나 공의에 두거나 우리들 자신을 불안하게 하기 위한 다른 모든 일에 불공평하거나 제한된 방법들과 법령과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이며 그것을 얻어 도전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의심하고 괴롭게 하는 능력과 노력, 타인의 권위에 대하여 질투하며 또 그와 같이 계획은 강한 단기적 노력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공산에 대하여 부당한 편견을 가지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바른 사랑과 아멘을 가지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금지된 죄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적, 강도, 납치, 작물 수유, 사기, 저울을 속이는 것, 땅의 경계표를 부당하게 옮기는 것,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에 대한 불공정과 불성실한 것. 신탁이라는 것은 맡겨둔 것이죠. 맡겨둔 것에 대해서 속이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그런 것이죠. 억압을 하고 착취하고 고리대금, 뇌물, 소송, 남용, 그리고 불법적인 봉쇄와 추방. 이 불법적인 봉쇄와 추방은 특별히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불량 국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불법적인 봉쇄와 추방에 의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에 들어가서도 이런 일을 당한 사람 되게 많아요. 중국이랑 베트남의 공통점이 뭐죠? 공산주의 국가예요. 요즘 뭐 베트남이 아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유주의 국가 같은데 거기도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사업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반드시 후회할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불법적인 봉쇄와 추방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을 위해서 한꺼번에 물건을 많이 사놨다가 비싸게 해서 팔려는 그런 것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값부르는 것.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뭐 오뎅 꼬치 하나에 얼마에 팔았다 그래요? 8,000원에 팔았다 그러는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뭐 1,000원, 2,000원에 팔고 외국인한테는 8,000원에 팔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8,000원에 팔았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속여가지고 사람 봐가면서 값을 받는다? 거기에 안경 낀 사람은 10,000원, 안경 안 낀 사람은 5,000원 이렇게 적어놨으면 괜찮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외국인은 얼마, 내국인은 얼마 이렇게 적어놓으면 괜찮아요. 중국 같은 데 가잖아요. 입장료가 외국인은 엄청 비싸요. 그렇게 아예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데 속여서 아니 싼 줄 알고 이 정도 되겠지 하고 먹었는데 엄청 비싸. 예능 프로에도 그거 나왔었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불공평하거나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을 써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부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불법적인 방법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과 세상의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서 보존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의심하고 괴롭게 하는 염려, 너무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번영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 그 다음으로 말씀하는 것은 게으름, 방탕, 낭비적인 노름, 게으르고 방탕하고 낭비적으로 노는 그러한 일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 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는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당한 편견을 가지는 것, 우리 자신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바른 사용과 안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경제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11조를 헌물을 드리려고 마음먹었는데 안 드리거나 그렇게 되는 것을 또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함에 있어서도 헌금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마음을 따라 하지 않고 속이게 되면 아나니아와 누구예요? 사피라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